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한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죠. 낙동강선 아래까지 밀려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며 수세에 몰렸던 우리나라가 역으로 승기를 잡게 된 결정적인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전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실행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작전이 허락된 작전이 아니었답니다. 다들 반대를 했답니다. 미 합참본부에서 이 작전은 실행하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한 작전일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피해가 큰, 그야말로 아주 위험천만한, 불가능한, 그리고 손해가 막심한 그러한 어리석게 보인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끊임없이 설득해서 결국 허가를 받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은 신의 한 수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수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신의 한 수, 곧 하나님의 한 수가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보이고 손실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러한 수였지만, 사실 이 수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쓰이는 단어지만요, 우리 일상생활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지만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한 수가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 성장하였어요. 부흥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가 사울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핵심적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갑자기 보낸다. 이건 누가 보아도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손해요? 손실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그래도 회중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담임 목사, 바나바는 담임 목사의 돕는 부목사, 당신은 목사라는 재직이 없었으니까 그런 격인 그런 사람들, 핵심이 되는 2명을 뽑아서 보낸다는 것은 큰 손실을 가져오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손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메가톤급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기점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손실이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소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이 신의 한 수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한 수 한 수들로 채워진 삶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두신 신의 한 수와 같은 장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또 집에 가시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한 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발맞춰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내 삶의 모습과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게 하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표현하는 다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따라. 똑같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어느 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그 출발점, 그 계기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그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육성처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 강력하고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는 삶의 모습은 구브로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기는 항구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구브로는 영어로 키프로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브로로 보내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들이었던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첫 번째로 갔던 그 선교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선교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던 그곳이 바로 구브로였다.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지만 첫 번째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왜 첫 선교지로 그곳을 보냈을까?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전도하기가 더 쉬우신가요? 더 어려우신가요? 쉬운 말로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족들, 고향 친구들,
어려서부터 나의 모든 단점과 개인적인 단점들, 내가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를 구브로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된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아니면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으로 바나바를 보내셨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기림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우리 삶의 구브로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데, 우리 삶의 구브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다 거룩하게 보이세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진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보는 모습도 그러할까? 나의 직장 동료,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그러할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브로, 삶의 구브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의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는 그분의 촉구요, 초청인 것이죠. 사소한 나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신앙 중심의 사람인지 증명하며 살라는,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세운 기준들이 신앙적인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며 매일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구브로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사울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요? 그도 똑같이 거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임하기 전 그가 내려갔던 곳이 다소였잖아요. 그 다소에서 13년간 그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나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삶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단계들이 있을 때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거쳐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의 구브로에서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는 삶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회당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징성이 있어요. 이 회당은 구약 때는 없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곧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회당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회당은 그들의 나라가 잃었을 때, 잃고 난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세워진 곳이에요.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파된 성전 대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픔과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회당에서, 아픔과 슬픔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기쁨과 생명과 위로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그 아픔의 장소가 은혜의 예배당이 되고 나중에 교회당이 된 것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예배의 장소로, 은혜의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회당이 어디 있을까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회당을 다가가는 것일 수 있지만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회당, 내 마음의 처소를 은혜의 예배당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삽니다. 아픔을 갖고 삽니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정말 인생을 무너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 6년간 제 마음속에 슬픔의 회당을 세우며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이 상처가 되고 쓴뿌가 되고 증오가 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늘 혼동스러울 정도로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마음의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제가 골방에서 무심코 펴서 읽었던 그때에 제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회당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을 때 그 슬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 마음속에 그 슬픔의 회당이 은혜의 예배당으로, 찬송의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회당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며 살아갑니까? 실망과 한숨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의 회당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의 회당을 은혜의 예배당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는 삶은 요한을 돌보는 삶입니다. 본문 5절 후반절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영어로 보면 어시스턴트인데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로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요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나중에 요한이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힘있게 사역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요한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을 그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둔 이유는 그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비록 요한이 중도에 하차합니다.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끝내 위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요한의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에도 많은 요한들이 있다는 건 아세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없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자, 아픔을 가진 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필요한 자, 모두 다 요한들입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요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함께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지금도 요한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있는 요한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도우며 섬기며 사는 것,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눴지요. 어떠십니까? 정말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시나요?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내 삶과 나의 말을 일치시켜가며 부단히 애쓰는 그 삶, 내 마음의 초소를 주님의 은혜의 장소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삶,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돌아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실루기아 앞에 보여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했던 그곳이 실루기아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루기아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기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실루기아 항구는 BC 300년경에 셀로우코스 왕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이 자신의 업적을 창대하게 남기기 위해서 지은 항구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웅대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항구이 얼마나 웅대하게 지었겠습니까? 이를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자기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웅대하게 지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나바의 나이는 당시에 60대에서 70대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바나바의 모습은 한낱 쇠약한 노인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떠했을까? 사울이 튼튼하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심각한 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대하고 웅대한 이 실루기아 항구 앞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났지만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진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거대한 실루기아와 같은 세상 앞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초라하고 사소하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브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자기를 뽐내며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진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실루기아 앞에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처럼 사소하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회당을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스스로 강한 자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부와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힘없고 연약한 내 삶 주변의 요한들에게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본문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기억되는 것은 실루기아 항구가 아닙니다. 그 앞에 초라하게 섰던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갔던 바나바와 사울의 발자취입니다. 실제로 지금 실루기아 항구가 있었던 그곳을 찾아가면 그 위대했던 위용은 다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초라한 나루터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초라하게 보였던 바나바와 사울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 결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사소하고 평범한 구브로에서 진실하게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 중심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세상이 아닌 주님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돌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작고 하찮게 보지 않으신답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신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아갔던 바나바와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회당으로, 요한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김민태 씨가 쓴 책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예술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카소라든지 레리 킹, 앤디 워홀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야망이 없었답니다. 내가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야망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 묵묵히 걸어갔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태 씨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소하게 찍은 점이 모여서 나중에 보니 선이 되고 길이 되더라. 사소하게 찍은 점이 모여서 나중에 보니 선이 되고 길이 되더라. 큰 목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그들에게 있었던 붓, 글, 점, 사고, 그 점들을 매일매일 찍으며 살았는데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연결되어서 내 삶의 길이 되더라.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저 점과 같은 삶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했던 것,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진실하게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모시며 힘든 자들을 찾아가고 요한과 같은 자들을 격려하며 사는 그러한 삶의 반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을 찍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세계 복음화라는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찍었던 매일의 점들이 그들의 삶의 대역전을 이룬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점들을 매일매일 명확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점을 찍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 점들을 찍어 나가십시오.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